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23년 4월 14일 오늘 금요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겔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제 그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한 본격적인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에 이르러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2명의 가나안을 돌아볼 사람들을 선발하고 그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적하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었고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기대하라고 각 지파 가운데 지도자 한 명씩을 선발해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미리 보내서 그 땅을 두루두루 돌아보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40일 동안 저들은 정탐을 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명령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12명이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를 잘 순종해야 했는데 하나는 탐지하라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담대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제 묵상한 민수기 13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40명의 사람, 40일 동안에
이 가나안을 둘러본 12명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그 땅이 어떠한가를 보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은 탐지하라라는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첫 절인 21절을 보시면 그들은 신광야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광야, 여기는 가나안의 최남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맛 어귀 르홉은 가나안의 최북단을 뜻하는 겁니다. 가장 아래 남쪽부터 가장 위에 있는 북쪽 끝까지 저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에 걸쳐서 두루두루 다 돌아보고 탐지하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들은 그곳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 그리고 석류, 무화과를 따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고 옵니다. 열매를 딴 곳을 가리켜서 에스골이라고 부르는데 뜻이 포도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백성들 앞에서 이제 그 땅에 대한 평가를 12명이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묵상하는 본문의 내용인 거죠. 대체적으로 그들은 다 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이 젖이라는 것은 충분한 목축 환경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꿀이라는 것은 과일에서 나는 꿀을 이야기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목축을 하기에 안성맞춤이고 과일도 풍성한 곳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이 좋은 땅이기는 한데 이미 그 땅은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정탐꾼들은 보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눌러 앉아 있는 그들은 강한 족속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는 거죠.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나게 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있고 헷사람과 여붓사람,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변과 요단강 주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의 최남단부터 최북단까지 두루두루 탐지했는데 그 온 땅에 빈 공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 모든 족속들이 구석구석 산지든 평지든 강가든 어느 곳이든 다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같이들 그 땅의 거주민들은 다 강해서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긴 하지만 이미 그 땅은 주인이 따로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과는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에서 선발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말하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이 정탐꾼들은 그 땅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있고 그들은 하나같이들 이스라엘 민족, 우리와는 다르게 크고 강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그 땅의 좋은 환경과 비교해 볼 때, 그러나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고 혹평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갈렙만큼은 아니 싸워 이겨서 몰아내고 우리 차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28절과 29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진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저들을 가나안으로 파견한 분은, 저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부여받은 사명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탐지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담대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파견된 12명 모두는 탐지하라라는 명령에 잘 순종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모든 정탐꾼들이 탐지하라라는 명령에는 온전히 순종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 12명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담대하라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순종한 사람들은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의 최남단부터 최북단까지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 땅은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도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곳저곳 다니면서 장막을 치고 양떼를, 소떼를 기르는 목축업에 종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젖이 풍부한 그 양들이 또 소들이 먹을 풀이 풍부한 곳이 가장 중요했는데, 가나안이 그런 곳이라고 저들은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이긴 하지만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두렵고 무서운 족속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얘기하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탐지했지만 그들의 결과는 그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의 담대함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아쉬운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도 그런 아쉬운 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 탐지하면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 다 두려운 것들 뿐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것들 밖에는 없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환경과 상황들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그야말로 메뚜기 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나쁜 현실, 안 좋은 상황들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이 어렵고 척박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명령한 것이 담대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비록 환경과 상황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담대하라 명령하셨으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의 우리들의 삶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상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바라기는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봤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탐지했어요. 하지만 탐지한 결과가 어떤 이들에게는 악평이고 어떤 이에게는 호평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같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엇갈린 결론을 얻게 되는가? 결국 갈렙은 그 땅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났는데, 그 기대감의 출발은 그 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도 똑같이 아낙 자손을 보았어요. 아낙 자손의 그 기골이 장대하고 그 큰 몸집을 가지고 있는, 보기만 해도 두려워 떨게 만드는 외적인 모습이 갈렙의 눈에 왜 안 보였겠습니까? 그 땅을 구석구석 차지하고 있는 여러 족속들, 거기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완벽하게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 족속들, 아말렉 사람들, 헷 족속들, 또 가나안인들, 갈렙 또한 다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이 주목한 것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갈렙에게는 느껴졌고, 갈렙은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강하고 이 우리가 들어갈 틈도 없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놀랍도록 이 가나안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에는 악평밖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판단은 항상 아쉽고, 그래서 혹평밖에는, 악평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가운데서 승리를 명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승리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온전히 그런 상황이라면 이 상황이 악하면 악하고 나쁘면 나쁠수록 더 커다란 승리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대감에 차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강한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어디든지 주님이 이끄시면 그곳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로 보내시는,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주신 말씀 붙들고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중보할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